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사람들은 말이죠. 전 세계 60억 인구라 그러죠. 60억이 되는 그 인구들이 전부 다 나름대로 말이죠.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아니면 목적을 가지고 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바르게 갔느냐 틀리게 갔느냐 이걸 말씀을 해주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영어로는 히스토리라 그러죠. 그런데 사람들이 말이죠. 이 역사를 보면서 많은 과거에 잘못됐던 것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이걸 본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훈을 삼아요. 역사의 교훈이 된다 이 말이죠. 또 뿐만 아니라 미래를 보는 눈을 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기도 하고 미래의 눈을 열면서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삶이 뭐냐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근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간다는 자체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무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많은 교훈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역사 계시라고 해요. 역사 계시다. 그런데 특별 계시가 또 있어요. 특별 계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걸 보여주는 것 같다. 뭘 한다고요? 특별 계시라 그래요. 특별 계시. 뭘 가지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봐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 뒤에 이리해서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성경에 활력이라 그랬어요. 활력이라는 건 살아서 움직이는 힘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 성경에는 한 나라 저 이스라엘을 택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뭡니까? 흥망성쇠.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땅의 문제가 뭐고 또 온전한 답이 뭔가. 다시 말해서 문제와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역사만 가지고 교훈을 받고 미래의 눈을 연다 그러지만은 여러분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뭘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말이죠.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걸 한번 봐봅시다. 성경이 신기한 것은 성경이 말이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신기하게 하나 딱 있어요. 성경은 어떤 걸 향해서 가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딱 봤을 땐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게 이 말씀 성취를 통해서 이걸 말씀을 성취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 성취 쪽으로 계속 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을 이루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응답 받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쪽으로 내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 말씀 성취된 쪽으로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으면은 그게 또 어떻게 됩니까? 응답을 받는데 전도 있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전도잖아요. 전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전도 때문에 우리를 자꾸 이렇게 사용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응답받은 걸 되다 보면은
전도의 열매들 통해서 많이 되잖아요. 전도의 열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도 전도가 되어졌기 때문에, 비록 적은 숫자지만 전도가 되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성취 속에 여러분들의 현주소가 있다는 걸 항상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만요. 펜이 잘 안 나와서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맞다면은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분명히 이게 틀림없이 맞다면은, 여러분 틀림없이 맞다면은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아, 하나님이 진짜 말씀을 성취시키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 딱 붙잡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죠. 요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체험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게 체험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요, 일단은 여러분 마음속에는 평안이 흐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분명히 성취되겠구나, 이걸 체험을 하게 되고요. 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체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미래가 두렵지를 않게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방법도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부분을 딱 붙잡고 뭐 해야 되겠느냐 한번 봐봅시다. 하나님의 말이죠. 본론으로 딱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셨느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든 사람, 이걸 다 언약의 사람이라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언약이 됐어 하고 말씀을 딱 붙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언약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느냐, 솔직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VIP로 불렀다 그랬잖아요. Very important people,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불러냈어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VIP라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바로 언약의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사람, 중요한 사람으로 불러냈는데도 이상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보니까 뭐가 돼갖고 있나요? 노예가 되고 있었어요. 또 포로가 됐어요. 또 속국이 됐어요.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어요. 나라를 완전히 망해가지고 전 세계에 떠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에서 벗어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언약의 사람 뭘 믿기 때문에 이게 딱 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첫째는요, 이사야 40장 7절 8절이죠. 이사야 40장 6절로부터 봅시다. 6절로부터 여기 딱 보니까 언약의 사람이라 이걸 딱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라,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사람의 육체가 풀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모든 육체는 풀이라 그랬어요. 풀이라는 게 뭡니까? 때가 되면은 시드는 거잖아요. 사람이 성공을 했다, 잘 될 때도 있어요. 그게 꽃이라는 거예요. 성공했던 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언젠가 좀 지나가는 존재, 별것 아닌 존재. 그러니까 헛되다 이 말이에요. 꽃이란 말, 여러분이 아무리 잘 될 때도 꽃이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또 지나가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영원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말씀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다. 이걸 다 붙잡아야 돼요. 그걸 갖다 언약의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생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세요. 이걸 인정을 딱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는 풀의 꽃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을 하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또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은요,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라. 이것은 디모데후서니까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 그랬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디에다 집중하면서 성경을 봐야 되는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접할 때는 하나님의 감동과 여러분들이 만나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고 만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여러분은 언약의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갖다 일반 역사책이다 또는 특별한 책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다. 영원한 말씀이다. 요거 한번 봐보세요. 영원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고, 근데 나라고 하는 인생은 자꾸 변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성공해도 풀의 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어디입니까? 5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이건 예수님이 직접 그랬어요. 내가 율법이나 폐하려고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이 율법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뭐라고요?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취되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말씀, 영원한 말 끝이 없는 말씀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서 움직이는 활력 있는 말씀, 활력이란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아서 움직이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딱 붙는다면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잘 보셔야 돼요. 또 마태복음 25장, 이것은 말세에 되어질 일들의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중에서도 14절 이걸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밝히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또 천재지변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도 일어나고, 근데 이 모든 게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이 증거되고 난 다음에 끝이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걸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여러분들 정신 차려서 우리가 근면 성실하게도 해야 되겠지만은 복음의 말씀 붙잡고 기름을 준비한 5처녀 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걸 쭉 얘기하고 있는 게 교회에 대한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쭉 좀 보면서 나는 이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좀 뭐느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끝이 온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끝이 어떻게 끝한다고요? 이 천국 복음이 다 증거되고 난 다음에 심판이 오고 세상에 종말이 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방향되겠다 딱 맞추는 게 중요해요. 언약의 사람 여기가 끝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복음 전해지는 이런 가운데서 내 인생이 끝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딱 갖고 나가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믿어지는가 봐요. 신학자들도 그렇고 또 목사님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여러 종교에서도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져 가지고 만들어낸 게 뭐냐, 자유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자유신학. 자유신학은 성경만이 아니에요. 성경도라고 하는 말을 써요. 성경도. 그러니까 성경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이렇게 하면서 인간, 그러니까 이성주의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학을 딱 이루어져 가는데 성경을 하나 연구 대상으로 삼아버려요. 이러면 문제가 큰 거거든요. 그래갖고 요 속에서 많이 생겨지는 것들이 뭐냐면요, 이 신신학들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뭐 그냥 정치하는 사람들 다음에 이제 내년 3월 달에 이제 대통령 선거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 정치 신학이라는 것도 발달이 됐어요. 그 다음에 민중 중심으로 한 또 민중신학도 발달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그래도 중요하지 않느냐 여성신학도 발달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억눌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해서 해방신학도 발달이 되고, 전부 다 이렇게 이상하게 말이죠, 이렇게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은 전부 다 아까 말했지만은 인간의 이성이 딱 중심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뭐라고요? 생명 얻는 거. 요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하고, 생명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요걸 딱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을 살아서 움직인다. 또 이 말씀은 우리가 이걸 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는, 이게 딱 되어야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자 이걸 딱 믿는다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생명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을 체험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체험할 거냐는 거예요. 솔직히 체험한 사람하고 귀로만 흘려 듣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내 삶 속에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는 이 말씀 따라가야 되겠어, 이걸 딱 붙잡고 나가야 되겠어, 여기에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중심이 돼갖고 여기에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말씀 그대로 말씀 성취를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첫째는요, 요걸 갖다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문제, 그 다음에 위기, 이런 게 닥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문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같이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이런 문제하고 비슷한 데가 어디가 있겠는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물어보셔요. 목사님한테도 물어보고 또 먼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물어보려 가지고 이런 문제 비슷한 경우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문제가 어디에 성경에 있는가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 문제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반드시 비슷한 경우가 딱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을 전후 상황 살펴보는 거예요. 전후 상황이 어떻게 했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리고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했는가, 말씀에 대처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이런 걸 쭉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또 위기를 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위기를 당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빨리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좀 많이 봐야 되고 성경에 무지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도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나오더랑 빨리 이렇게 렘넌트 7명 한번 맞춰보셔요. 렘넌트 7명 중에서 지금 나에게 처주가 어떤 게 좀 제일로 비슷한가, 또 이게 나에게 이런 경우는 이렇게 했는가, 그러면은 이 말씀을 딱 붙잡는 게 중요해요. 정확한 말씀을 딱 붙잡는 게 진짜 중요해요. 진짜 정확한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뭐 하느냐?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왔다, 위기가 왔다. 여러분들이 뭘 항상 봐야 되는, 기회로 봐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맞들려면은 말씀을 딱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왔다, 문제가 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갖다 하나를 기회로 삼고 나갈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꼭 잊지 말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 위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말이죠. 여러 가지 뭐가 있느냐? 여러 가지 여러분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하고도 말이죠.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뭐 하냐면요, 내가 이것도 저것도 하고 그러는데 한 번 정도만이라도 모든 일 할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사람들은 또 이때 어떻게 했는가, 한번 성경과 맞춰볼 필요도 있어요. 저도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익혀진 책이에요. 또 성경은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팔려졌던 베스트셀러였어요. 또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없다니까. 성경 때문에 뭐가 생겼느냐? 코란도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틀린 건데 코란도 생겨났어요. 심지어 성경 때문에 또 불경도 생겨났어요. 불경도 생겨났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로마로 전파되면서 나중에는 이게 이제 중국까지 가게 되고 인도까지 가게 되면서 이게 이제 또 들어갔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솔직히 말해 성경은 유대교 경전에서부터 쭉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성경으로 딱 익혀졌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안 믿는다 해도 지식인들이라면은 이 오래된 전통 있는 성경에서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걸 꼭 좀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 여러 가지 일들 많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뭐냐면요, 상황. 여러분들 상황 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모든 현장에 적용을 한번 시켜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요, 그냥 다 지나가 버리고 말잖아요. 모르니까. 근데 이걸 알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게 떠오르게 할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뭔가 또 은혜를 주실 거예요. 사람을 만나가는. 그러니까 대개다 이런 일이 다 많이 있잖아요. 이걸 한번 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잡아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한 번 체험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렇게 말씀이 중요하구나. 말씀을 정말 붙잡아야 될 엄청난 일들이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걸 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합니까? 자,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여러분의 믿음과 다 관계가 있잖아요.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 요 볼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믿음뿐만 아니라 이걸 어떤 걸 볼 수가 있느냐? 믿음뿐만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말이죠, 이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도 포함되어 있고 또 교회의 관계도 요 속에 또 포함되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것이냐. 여러분, 체험이라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잖아요. 내 것이 됐을 때만 체험했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좀 들어가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딱 됐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붙잡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진짜 붙잡았으면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1.1핵도 저기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른다 그랬죠. 말씀을 붙잡아 살아 움직이니까 그대로 나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다 한계가 있잖아요. 또 모든 게 또 내 마음대로도 안 되잖아요. 근데 안 되니까 불가능하니까 가능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딱 붙잡았을 때 성취된다. 말씀을 딱 붙잡을 때 성취된다는 것은요. 기도 속에서 타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것만 보더라도 말이죠. 자,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 했다고요? 진짜 하나님 원하는 건 전도구나. 이걸 알고 그 다음에 또 뭐 했느냐 하면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요 속에서 모든 걸 다 나갔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 이것은요 바울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나에게도 성취되게 하시고 정말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바울을 갖다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울이 말이죠. 예베소 지역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요. 그리고 마게도냐 아가야까지 이르러 가지고 복음이 어떻게 전해진다는 걸 쭉 이제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대요. 근데 예루살렘을 가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복음화에 대한 비전이잖아요. 이걸 딱 붙잡았어. 근데 이걸 딱 먼저 생각을 해야 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전도를 깨닫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설명을 좀 더 할게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할 때 말이죠. 자, 여러분이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바울은 말이죠. 적어도 어떤 사람이었는가 요 밑으로 좀 쓸게요. 여기서 좀 요거 좀 다른 거니까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근데 한번 봐봅시다. 바울 같은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뭐 하는 사람이 되냐? 아, 내가 이제는 사도행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만 전하다가 죽겠다 결정을 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여기지 않겠다 하면서 말이죠. 다 이걸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 결정을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 자신이 뭐 하고 있었느냐? 말씀을 붙잡는 것도 있지만은요. 항상 정식기도 놓치지 않고 했었을 것 같아요. 정식기도. 진짜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처가 있는가 하러 보러 갔다 그래. 그런 말도 나온 것도 이런 경우고요. 요 속에서 하나님이 나왔던 그런 말씀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계속 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게 보이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이죠. 내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그냥 생각도 없이 뭐 생각이 아니라 그냥 했던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요 속에서 말씀과 정식도를 붙들고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거기가 또 로마로 보아야 말이 나왔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이 이것은요 기도하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 이 말이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딱 보면은요 굉장히 지금 바울이 법 앞에서 말이죠 여러 가지 핍박도 나오고 어려움도 많이 당하면서도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말이 나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이죠. 주님이 뭐라 그러느냐 이때 주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 말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냐면은 주께서란 말이 나와요.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 가이사는 로마 황제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은 어떻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로 말이죠.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인 것 같아요. 저기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 가이사가 아니라 잘못 얘기했어요. 로마에서도 증거한 것처럼 로마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자꾸 헷갈리네요.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이거 누가 얘기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주께서 이런 말 했어요. 이건 바울이 그랬고 이건 주께서 예루살렘 증거한 것처럼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끌고 가잖아요,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해서 말씀 붙잡고 성취된단 말이 바로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제수의 몸이 돼가지고 제수의 몸 로마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알렉산드르 배에서 말이죠. 유락을 큰 폭풍을 만나가지고 14일 동안이나 구원의 예망이 전혀 없었다 그랬어요. 그 속에서 뭐라 그러냐? 사도행전 27장 24절이죠. 사도행전 27장 24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또 성취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내가 말씀을 잘못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제수의 몸이 돼가고 풍랑 속에서 매미창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끌고 가면서 성취시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기도하다가 깊은 말씀이 살아있는 체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것은 바울에게 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성취하는 방향으로 가게 돼 갖고 있어요. 이걸 잊지 마시고 꼭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요거 있잖아요. 문제 위기 만날 때 이게 기회예요. 말씀이 성취대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만나거든 여러 가지 이 비슷한 문제들과 꼭 이렇게 맞춰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지 이걸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맞다면은 하나님은 아셔요. 기도 너무 안 한다. 하나님이 아셔요. 기도 속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원하는 게 전도가 맞다. 그리고 나는 기도하겠다.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바울을 끌고 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믿음과도 관계되고 하나님과 관계도 관계돼요. 그래서 오늘 또 이것을 이뤄나가는 여러분들이 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문제 사건을 통해서 또한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 때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하고 살아있는 말씀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성령이 감동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어디에든지 간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 붙잡은 주의 종들에게는 마음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 붙잡은 주의 종들에게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답도 주심을 믿사오니 이 말씀을 이 답을 붙잡고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심야 예배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는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의 종들에게 한량없이 있는 대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